쓴물을 단물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우리 읽어보면 큰 두 단원으로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원이 1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홍해를 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찬송을 올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비롯한 여인들이 속옷 추며 춤추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온 이스라엘이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이 1절에서 21절의 내용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히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찬양했겠습니까?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주시해 보면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뛰면서 큰 소리치면서 그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구원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론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준 다음에 후회하죠. 조금 더 붙잡고 있을 걸. 조금만 더 버텼으면. 결국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앞세우고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다가 만난 곳이 홍해라는 바다였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배 한 척 없는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겠습니까? 뒤를 보니까 후회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오는 바로의 군대가 오한 먼지를 입고 말굽습 소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추적해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뒤로 가자니 바로의 군대에게 잡혀서 죽을 것 같습니다. 진퇴양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 봐라. 홍해를 가리켜서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홍해 바다가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벽을 쌓도록 쫙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의 그 진영에는 불기둥이 탁 가로막고 구름기둥이 딱 가로막아서 도저히 그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갈라진 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그 바다가 육지 같은 바다가 다시 합쳐져 버렸습니다.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다 바다에서 빠져서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30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왔던 애국 군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 바다에,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었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감격스러운 구원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까? 분명한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구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꽃만큼도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장은 확실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13절까지를 보면 그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구나.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참 구원이 되시는 분은 애굽의 태양신도 아니고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자신도 모르게 만들었던 그 우상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신 참 신이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누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누가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왜 지었느냐? 찬송을 받으려고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감사 찬송을 받으실 위대하신, 전능하신, 참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미리암을 비롯한 여인들이 소고춤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심이로라 하였더라. 소고춤을 춤추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축제를 벌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전폭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15절, 17절을 보십시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힌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살아가는 구원받은 후에 이 삶도 세상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이지 않습니까? 사탄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세상 소욕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런 싸움에서도 성도는 안 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도로 하여금 확실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15절에 보십시오. 에돔 두령들도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대가 있습니까? 창과 칼이 있습니까? 바로의 군대와 싸울 힘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그들이 맞닥뜨릴 블레셋과 싸워서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나가야 될 에돔 족속과의 그 지나가는데 그들이 평강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렇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를 지금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기업의 산에 우리를 심으리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에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아놓고 팽개쳐버리고 떠나버리는 부모 요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것 잊어먹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눈동자같이 보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왜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분명해서 감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어디에 있는지 감사의 달에 한번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에 감사가 많은가? 아니면 불평이 많은가? 내가 구원받은 삶이 확실한가? 나의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제가 확실히 믿는가? 구원받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가? 내 모든 삶의 미래가 분명한가? 내 삶의 목적이 확실한가를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감사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달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믿음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이 22절에서 27절까지가 쭉 연결이 되어 있지만 두 부분으로 딱 이렇게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 본문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실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우리들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존재론을 말하는 거예요. 마라 같은 광야의 마라 같은 환경을 만나니까 너희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내가 구원 받았지만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마라라고 하는 것으로, 쓴물이라는 것으로, 마실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지금 진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우리들인가, 실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라 말은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래요. 아무도 살지 않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친구 많고 이웃 많고 더불어 살아간 같아도 진짜 친구가 있는가? 나의 그 속까지 다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아무도 살지 않는 땅. 200만이 훨씬 넘는 이스라엘이 3일 동안 홍해를 건너서 왔습니다. 만난 곳이 광야입니다. 3일 동안 200만이 훨씬 넘는 이 무리가 얼마나 여러분 목이 탔겠습니까? 얼마나 쉬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실 것이 요구됐겠습니까? 그래서 만난 것이 오아시스 같은 마라라는 물입니다. 기뻐 뛰고 거기에서 마시고 신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마실 수가 없습니다. 쓴 물입니다. 그 물 마시면 죽는 것입니다. 기뻐 뛰며 찬양할 그들이 여기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는 뜻의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쓰다 괴롭다 이 말입니다. 괴롭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괴롭다는 거예요.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본 실상이 드러납니다.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원망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모세를 임명해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는 왜 마실 것도 안 줘?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할 때마다 그들이 늘 되뇌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으면 하는 것이, 애굽을 늘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왜 성이 그렇게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까?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왜 그렇게 악착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을 따라하는 그 소욕이 싸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니 선택하래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악착같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들추어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는 마라 같은 인생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마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조그만 무엇이 달라지면 그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까 하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 되어야 하고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욕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치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냥 먹을 것 들어오면 감사하고 환경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평하고 자기들의 소욕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리니까 이게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에베소서를 우리가 교회론이라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을 가서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라 하는 단어로 하나님이 만세전 우리를 예정해서 택해서 예수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성령이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되었다고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바울이 대반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서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 최고의 1순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들이 원망하는 게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원망이 되겠습니까? 홍해에서 그들을 구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전히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마라의 물을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울사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보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렇습니다. 목적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오늘 택해서 검단교회에서 섬기게 하시면서 나에게 직분을 주어서 오늘 또 여기에 살게 하신 목적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고 믿는 거예요. 섬기고 믿는 거예요. 충성하며 믿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도 챙겨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요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정말 기업이 풍성해요. 성도들 기업이 풍성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 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일을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하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들의 실체라고 그들의 본 모습이라고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뿌리를 칵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누구신지
나를 왜 여기 건강하게 섬기게 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이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내 삶을 통해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오늘까지 있게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권능으로 역사하신 그 권능을 내가 똑바로 아는 것이 성도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달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탁 제대로 점검해서 정말 감사하는 자들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25절 27절에 보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쓴물 같은 내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내 성품을 변화시키고, 내 성격을 변화시키고, 내 성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66장을 보면 독일 목사님 마틴 닌 칼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한 다 감사드리세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쓰여질 때 1636년에 30년 전쟁 때에 써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는지 한 해 동안 5,000명이나 죽는 무서운 전쟁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구에 15명, 50명 막 죽어나갔습니다. 매일매일 장례를 쳤습니다. 여기에는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도 죽었습니다. 사모님마저 장례를 쳤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충만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이 찬송을 지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1절부터 이렇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2절에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만병 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3절에 보니까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신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그랬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환경을 초월한 감사였습니다. 성도는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쓴물 같은 내 인생을 바꾸어서, 쓴물 같은 환경을 바꾸어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쓴물 같은 내 인생을 바꾸어서 단물로 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단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바꾸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5절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야 마라라는 것은 먹을 수 없는 물이 있는 이곳입니다. 여기에서 한 나뭇가지를 가리켜서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환경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마라 같은 광야 같은 환경은 우리가 쩔쩔매니까 그렇습니다. 원망하니까 그렇습니다. 누구 탓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는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나뭇가지는 여러분 그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것, 오늘 또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은 법도와 윤리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마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쓴물인 그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유를 분명하게 본문 25절이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려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라는 물에 그들에게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 확실히 신뢰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살아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애굽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의 철학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따라가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율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법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 방법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붙잡아 복을 준다고 말씀해. 애국 사람과 다른 삶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2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치료합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치료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는데 그 이후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법대와 율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청종해라. 이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라. 이 말씀이 너희들의 기초요 신앙과 유일한 규범인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애굽 사람과 다른 어떤 질병의 권세도 어떤 세상의 소욕도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들을 바꾸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라는 환경,
거기에 마실 물도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광야같이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우리 환경이 피폐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확실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행위가 분명하게 세워져 살아가라고 말씀은, 그러면 애굽 사람과 분명히 다르도록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충만히 이루어질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인생의 모든 문제, 영적인 갈증들, 우리의 삶에 수도 없는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마저도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만 가르쳐준, 아무나 가르쳐주지 않아서 우리에게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같이 귀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듣고 듣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살면 아무리 코로나가 난리를 쳐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목적지대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고,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엘림이라 이런데 쉰다 하는 말이거든요. 참 쉼이 있는 곳. 12개의 샘이 있습니다.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햇빛이 쨍쨍 쬐는데 여러분,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런 것 얼마나 동경하겠습니까? 진짜 오아시스입니다. 여기서 짐을 풀어놓고 쉬고 식사도 하고 광야의 그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는 곳.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가르쳐서 감사하도록 만드시면서 엘림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진짜 위로할 것이에요. 정말 쓰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감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임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똑바로 세워지면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엘림이라는 복을 주시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대로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송의 거복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8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참 쉼이 있는 것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나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다 내게로 오라. 쉼을 얻게 된다고. 누가요? 아버지가 예수께 주신 그 사람들. 아무나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예수께로 가면 참 쉼을 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만이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만입니다. 우리만이. 감사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마라에서 여러분 마실 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즐겨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누구신가 똑바로 깨닫도록 하나님 더 사모하고 구원받은 삶에 분명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한 그 이후에 똑바로 눈을 뜨고 오늘 나에게 주신 기업에 하나님 위해서 내가 쓰임받도록 그리고 오늘도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의 손길에 붙들리도록 이 감사의 달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또렷해지시기를 그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또렷해지시기를 확실히 뿌리박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엘림의 복이 있습니다. 참심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께만이. 한 가지 예수 그들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참심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데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이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알려고 하십시오. 나를 쓰시는 목적을 뚜렷이 깨닫도록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이 가을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늘 또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뚜렷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에 저 여러분이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